네, 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그리고 여러 학부모님들,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3번째 시간, 43번째 시간 요나서 1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43번째 시간 요나서 1장 11절에서 16절 말씀. 먼저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더 사나워지자 그들이 요나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 앞에서 잔잔해지겠소 하니 요나가 그들에게 대답했다. 여러분들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다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압니다. 사람들이 노를 저어 육지로 돌아가려고 하였으나 그렇게 할 수 없었으니 이는 바다가 점점 더 사나워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여호와시여 간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여호와께서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고 그날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자 황남 바다가 멈추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매우 두려워하게 되어 여호와께 희생 제물을 드리고 소원하였다. 아멘. 네, 뒤에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가 말씀에 순종할 때까지 어려움을 점점 크게 겪게 하십니다. 그 고통은 함께 배를 탄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어 하나님을 매우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께 순종하였으면 만나지 않았을 어려움을 당했고 다른 사람에게도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 어려움을 주심으로 순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뒤이어서, 어제에 이어서 요나에게 임하는 환란, 시험, 그런 것들, 어찌 보면 징계일 수도 있겠죠? 징계 모습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봤는데요. 지난 시간에 분명히,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고 가고 있는 요나에게 그 배에 풍랑이 일어나서, 과연 이것이 누구의 잘못인가 하고 제비를 보았더니 요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선원들이 이제 요나를 향하여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풍랑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했더니 요나가 하는 말이 나를 들어서 저 풍랑의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이 바다가 잔잔해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선원들이 탐탁지 않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바다에 안 그래도 성난 바다인데 이 바다에 던지라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그대로 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왜냐면은 그러면 사람이 이제 죽으니까 어떻게 사람을 죽이도록 내몰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그런 선원들 마음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저주저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성난 바다로 인해서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니까 요나를 이제 바다에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바다에 던지자마자 파도가 잔잔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선원에 있는 바다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선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모습들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주제 한번 볼까요? 요나가 탄 배가 폭풍을 만나 모두 죽게 되었을 때 무서워서 그 배에 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어떤 기도를 드렸나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12절 말씀이 아니죠. 12절 말씀이 아니고 4절 말씀에 여호와시여 간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여호와께서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오히려 선원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떨어지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바다가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진 뒤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성난 바다도 한순간에 잠잠케 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매우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배를 던진 뒤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요나의 말을 들은 선원들의 고민은 무엇이었나요? 이것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자기가 살려면은 요나를 죽여야 되고 요나를 살리려면은 자신들이 죽게 되었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합리적으로 계산한다면 요나를 바다에 던지면은 요나는 죽게 될 것이고 자기들을 살 수 있을 확률에 이게 막연한 확률인 거죠. 살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요나를 요나를 던지지 않고 살려두면 자기들 모두 다 죽을 수 있는 확률.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막연한 확률이에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막연한 확률이 있는데 어, 한 가지 확실한 확률은 집어 던지면 죽을 확률이 너무나 높다라는 거죠. 이게 자기들이 살려고 하는 그런 막연한 확률 때문에 확실하게 죽여야 되는 그런 요나의 모습들, 요나를 확실하게 죽음으로 내몰아야 하는 그런 순간이 바로 선원들의 몫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황했죠. 왜 당황하겠어요? 자기들이 살려고 사람의 목숨까지 해하려고 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그들이 기도하죠. 기도하는 거 그거죠.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소서. 그러니까 요나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뭐냐면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뭐냐? 파도가 찬잔해질 거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뜻이 무슨 뜻이냐? 요나의 생명이 파도를 잔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인신제사의 모습인 거죠. 요나의 생명을 바쳐야 파도가 잔잔해질 것이다. 무슨 인당수도 아니고 그리고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 피로 인해서 우리를 죽이지 말라는 것이죠. 그 죄, 그러니까 요나의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돌리지 말아달라.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행하되 그런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선원들의 기도의 모습을 볼 때, 당황하고 있고 당혹스러운 표정들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성남 바다가 잠잠해진 모습을 본 선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우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이 두려워요? 성남 바도, 정말로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성남 바다도 한순간에 잠잠케 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지금까지 자신들을 몰랐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자신들이 이제까지 몰랐고, 자신들이 이제까지 몰랐다는 것은 자신들이 이제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남 바다도 한순간에 잠잠케 하시는 이 하나님을 자신들이 지금까지 섬기지 않은 그런 죄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하시는 분이신데, 자신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떨게 되는 거죠. 나도 하나님 앞에 잘못 보면 저 요나처럼 될 수 있겠구나. 나도 하나님 앞에 죄 지으면 나도 저 요나처럼 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막 죄악으로 인해서 막 벌을 주시고 풍랑 일으키게 하시고 막 그런 것들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두려운 생각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잡게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요나의 요나를 던진 배 선원들의 생각 가운데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역시 말씀 묵상 우리 같이 해봤는데요. 요나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스를 향하여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간 요나에게 임한 화는 분명한 파도로 인해서 자기들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성난 파도였고 그 파도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요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 두려워 떨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선원들의 마음을 보면은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선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됐다. 선교적인 차원에서는 참 요나의 모습들이 좋은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 시험과 환란, 물론 그런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참 세상 말로 참 케이스가 좋은 거죠. 참 수지 맞은 거고, 참 복 있는 사람들인 거죠. 어찌 보면은 그들은 평생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했을 법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 사람들이 요나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이제 이들의 삶은 어떠겠어요? 이들이 벌써 배에서부터 두려워하면서 여호와께 희생 제물을 드렸어요. 자신의 죄악을 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인생이 과연 어떨까요? 아마 살면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사는 인생이 바로 그들의 인생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바로 목전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생각한다면 할 수 있겠지만 요나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벌을 받는 건 사실이에요. 어떻게든 간에 뭐 성교적 차원에서는 요나를 통하여서 선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됐다 그런 걸 다 떠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가 됐어요. 사람들의 요나의 모습,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부끄럽게 여기겠어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낯을 피해서 도망가서 막 풍랑을 만나서 그 안에 있었다?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런 모습들,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존재가 바로 요나라는 거예요. 그런 그 어떠한 성교적인 차원 그런 것보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가 된 요나의 모습만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간 요나의 모습은 정말로 우리가 취해서는 안 되는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그 삶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거 중요해요.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그 결과가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나 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언약을 수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요나가 풍랑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요나와 또 선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죄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낯을 피하여 죄를 행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역시 말씀 묵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내일 보겠습니다.